예수님께서는 두 가지 교회 의식을 제정해 주셨는데, 하나는 십자가에 못 박히신 주님의 몸과 흘리신 피를 기억하며 떡과 포도주를 먹고 마시며 주님을 기념하는 주의 만찬입니다. 또 하나는 침례 의식입니다. 침례의 정의와 방법, 그리고 침례의 유익성과 침례받은 자의 삶의 변화를 중심으로 오늘 저녁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침례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죄 사함을 받고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신자가 그리스도와 연합됨을 고백하는 행위로 물에 잠겼다가 나오는 의식입니다. 다시 말해 침례는 성도의 신앙 고백을 외적으로 볼 수 있게 해주는 의식입니다. 어느 책에서 보니 침례를 장례식이며 결혼식이다라고 표현을 했는데 저도 매우 공감을 합니다. 죄의 몸이 죽고 의의 몸을 입어 거룩한 신부가 되어 신랑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는 새로운 삶을 선포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침례식은 예수님을 믿고 의롭다 칭함을 받은 신자가 예수님과 손잡고 새로운 삶으로 나아가는 결혼식과 같은 것입니다. 우리가 결혼식에 가면 신랑 신부의 결혼 행진을 모두 일어서서 축복을 합니다. 침례식 역시 예수님과 연합하여 거듭난 성도가 예수님과 함께 성화의 길을 가는 첫걸음이 되므로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함께 모여 축하하고 또 축복을 하는 것입니다. 침례는 예수님께서 믿는 자에게 선물로 주시는 성령 침례와 그 믿음을 고백하는 사람에게 주는 의식으로 물 침례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로마서 6장 3, 4절에 나오는 침례를 어느 분은 성령 침례를 의미하는 것이지 물 침례는 아니라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여기서 바울이 말하는 침례는 성령 침례를 받은 자의 물 침례를 의미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진정한 물 침례는 성령 침례를 이미 받은 사람에게 행해지는 의식이기 때문입니다. 이제 침례 방법으로 물 침례를 행할 때는 반드시 성부, 성자, 성령의 삼위일체 하나님 이름으로 시행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침례교회에서 침례를 행할 때는 예수를 믿는 아무개에게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노라 하고 물에 완전히 잠기게 한 후에 물에서 다시 일어나게 하면서 침례를 줍니다. 또 장로교회 세례식을 보면 내가 예수를 믿는 아무개에게 성부와 하면서 손으로 물을 묻혀 머리에 뿌리고 또 성자와 하면서 물을 뿌리고 또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더라 하면서 다시 머리에 물을 뿌립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침례보다 세례라는 말이 더 익숙하게 사용되고 있는데 이것은 아마도 장로교회가 침례교회보다 많고 또 한자 성경에서 죄를 씻는다는 의미로 세례라고 기록했는데 우리나라 성경이 한자 성경으로부터 번역되었기 때문에 그대로 세례라고 쓰여 있습니다. 그리고 세례라는 단어 아래에 각주를 붙여 헬 또는 침례라고 쓰여 있습니다. 여러분들 집에 가셔서 성경책을 보면은 세례라고 써 있는 것 밑에 보면은 그 각주가 붙어 있습니다. 거기에 헬은 헬라어라는 뜻으로 그 의미는 침례라 의미가 그렇게 쓰여 있습니다. 그래서 침례가 무엇인지 다시 한번 알아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신약 성경에 쓰여진 헬라어와 초대교회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침례를 뜻하는 헬라어는 밥티조인데 이 단어의 어근은 물에 담그다 또는 사람을 물에 빠뜨리거나 배를 침몰시킴으로 멸망시키다를 의미합니다. 이 밥티조라는 단어는 그리스도와 더불어 매장되고
부활하는 것을 묘사하는 뜻으로 신약 성경에 77번 사용되어 기독교의 전문 용어가 되었습니다. 영어로는 동사 baptize, 명사형은 baptism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영어 성경은 분명히 세례가 아닌 침례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이제 초대 교회의 사례들을 보면서 침례를 처음 시행했던 침례 요한의 방법과 예수님께서 침례를 받으신 것과 그리고 예수님께서 침례를 명하시고 그 후 제자들이 침례를 행한 것을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장 9절에서 11절을 보면 침례 요한은 요단강 물이 많은 곳에서 침례를 행하였고 예수님께서 침례를 받으시고 물에서 나올 때 성령님께서 비둘기같이 임했다고 합니다. 또 사도행전 8장에서 보면 에디오피아 여왕 간다게의 내시가 빌립으로부터 이사야 말씀의 설명을 듣고 믿음이 생긴 후 즉시 물이 많은 곳에 이르러 침례받기를 원했고 둘이 물에서 나올 때 성령님께서 빌립을 이끌어갔다고 합니다. 이렇게 물이 많은 곳에 이르러 침례를 받은 것은 원래 침례란 몸을 물에 잠기게 한다는 것입니다. 또 사도행전 9장에서 사도 바울 역시 자신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러 다메섹으로 가는 도중에 예수님을 만나고 강한 빛에 눈이 멀었다가 3일 만에 아나니아의 안수기도로 성령 충만함을 받고는 미루지 않고 바로 침례를 받았습니다. 이제 어떤 사람이 침례를 받을 수 있는지 보겠습니다. 침례 조건으로 첫째는 예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둘째는 회개입니다. 다시 말해 세속적 습관이나 육신적 쾌락을 버리고 온전한 회개를 하고 침례를 받아야 합니다. 제가 미국 유학 시절에 목사님께서 저보고 침례를 받으라고 하셨는데 그때 저는 교회 나간 지 얼마 되지 않았었습니다. 처음 교회 나갔었는데 그 당시 저는 말씀에 대해서 별로 아는 것도 없고 또 거룩하지도 못하다고 스스로 생각이 들어서 목사님께 제가 너무나 준비가 안 됐는데 어떻게 침례를 받겠습니까? 하면서 거절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목사님께서 빌립과 간다게 내시 얘기를 하시면서 그들이 침례를 주고 서로 다시는 보지 못했다면서 아이가 태어나면 아직 모든 면에서 부족하고 어설프지만 그래도 가족이다 그러시면서 완전한 사람이 침례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고 영적으로 다시 태어난 사람이 받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여러 가지 얘기를 해 주셨습니다. 사실 저는 그 당시 하나님의 존재를 어렴풋이 믿고 있는 정도여서 영적으로 다시 태어난다는 의미를 잘 몰랐습니다. 그러나 더 이상 거절하는 것이 실례인 것 같아서 그냥 미국 교회에서 침례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한국에 와서 신앙생활 하는 중에 제가 미국에서 받은 침례가 제 마음에 온전한 신앙 고백 없이 받았음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 후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깨닫고 나서 회개하고 신앙 고백을 다시 한 후 물이 많은 곳에 가서 다시 침례를 받았습니다. 그러므로 저처럼 목사님의 권유에 거절 못하고 믿음 없이 침례받는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회개와 진정한 신앙 고백 없는 침례는 무효이기 때문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어떤 교단에서 행해지는 유아 세례는 성경에도 없고 신앙 고백도 할 수 없는 나이이므로 침례교회에서는 유아 세례를 주지 않고 대신 부모가 신앙 안에서 아이를 기르겠다는 의미로 헌화식을 합니다. 침례를 받을 때 처음에 물속에 잠기는 것은 물에 수장하는 모습입니다. 죽음을 말하는데 이것은 죄에 대해서 죽는 것을 상징합니다. 죽은 자는 반응을 하지 못합니다. 죄가 와서 그의 삶을 주장하려고 해도 죄에 대해서 죽었기 때문에
반응할 수 없는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계속 죄를 짓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믿음으로 칭의는 받았지만 아직 몸을 가지고 살기 때문에 죄가 틈틈이 마음에 들어오는 것입니다. 저나 여기 계시는 성도님들은 대부분 침례를 받으셨거나 또는 세례를 받으시고 신앙생활을 오래 해 오신 줄로 압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워하는 마음, 시기하는 마음, 욕심, 불평, 자긍하는 마음 등 이런 마음으로부터 완전히 자유롭지 않다는 것을 우리는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저도 아직 자유롭지 못해서 그런 마음이 들어올 때면 사실은 참 싫습니다. 아니, 예수님을 믿는 내가 어떻게 이런 생각이 들지? 하게 됩니다. 그런데 누구나 성도라면 그 죄가 마음속에 오랫동안 자리 잡고 함께 사는 것이 불편합니다. 죄를 품고는 마음이 괴로워 도저히 죄와 함께 살지 못합니다. 그래서 회개하고 죄를 벗어버리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죄를 잠깐씩 짓기는 하지만 죄 속에 빠져 있는 상태로 살지는 못합니다. 죄를 지을 때 마음에 불편함이 있고 죄를 짓는 과정에서도 두 마음이 싸웁니다. 그래서 죄와 싸워 이길 때도 있지만 왠지 죄가 마음에 불편하면서도 죄와 타협하며 죄로 인해 넘어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넘어져도 회개하며 다시 일어나곤 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주님과 함께 죽었다가 주님과 함께 생명을 얻은 결과로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성령의 지배를 받고 있으므로 죄는 우리를 더 이상 지배할 수 없습니다. 종교개혁자 마르틴 루터는 지나가던 새가 우리 머리 위에 앉을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새가 머리 위에서 둥지를 틀지 못하게 할 수 있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사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에게도 부정적인 생각은 똑같이 찾아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서 굳건한 믿음의 사람은 불시에 찾아오는 부정적인 생각에 깊이 빠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침례를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므로 죄가 더 이상 우리를 지배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제 교회에서는 침례를 받기 전에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질문을 하면서 침례를 받을 자의 신앙을 미리 확인하는 과정이 있습니다. 여러분들께서는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침례를 받으신 줄 압니다만 다시 한번 제가 7가지 질문을 할 때 동의하시면 저와 함께 아멘으로 화답하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질문 하겠습니다. 그대는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님을 믿습니까? 아멘. 아멘. 그대는 그리스도의 죽으심이 그대의 죄를 용서하고 인류의 죄를 위한 속죄의 희생으로 받아들이고 그의 흘리신 피를 믿음으로 사람들이 죄와 죄의 형벌에서 구원을 받는 것을 믿습니까? 아멘. 그대는 성경이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된 말씀이며 이 성경이 그리스도인의 신앙과 행위의 유일한 원칙이 됨을 믿습니까? 그대는 세상과 그 죄된 행위를 버리고 십계명뿐만 아니라 기록된 말씀에 따라 살기로 결심합니까? 그대가 하나님의 뜻을 행할 수 있도록 성경에서 그대를 강하게 해 주시겠다는 약속을 믿습니까? 그대는 속히 오실 그리스도의 재림이 그대의 마음에 복스러운 소망이 되고 있습니까? 아멘. 그대는 물에 잠그는 침례에 대한 성경의 가르침을 인정하고
그 방법에 따라 침례를 받기를 원합니까? 아멘. 이러한 질문 앞에 아멘으로 고백한 믿음을 가진 사람에게 침례를 베풀게 됩니다. 지난 10월 13일 하늘마루 수양관에 새로 만든 침례탕에서 4명의 아침 이슬 같은 우리의 젊은이들이 침례를 받았습니다. 그 사진이 있는데 한번, 네, 저 사진입니다. 침례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의 신앙 공동체에 당당한 식구요 성도가 되었습니다. 네, 저 4명이 받은 사람들의 사진입니다. 제가 그때 가서 찍었는데 참 사랑스럽습니다. 저 내 식구들이. 다시 말해 하나님의 자녀로서 교회의 구성원이 되며 한 성령 안에서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로서 즐거울 때 함께 즐거워하고 울 때 같이 우는 신앙 공동체가 된 것입니다. 또한 이들은 더 이상 죄의 종이 아니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특권을 누리는 자들이 되었습니다. 이러한 신분의 변화는 침례를 받음으로 생긴 것이 아닙니다. 오직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장사되었다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게 되었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게 되어 생긴 것입니다. 그러므로 침례는 이러한 신앙 고백을 바탕으로 행하는 것이므로 침례는 죄 사함의 수단이 아니고 그리스도와의 연합과 성령을 받은 것에 대한 상징이며 거듭남을 외적으로 보여주는 의식입니다. 이제 침례받은 자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바울의 삶을 통해 배우고자 합니다. 바울이 침례받기 전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원수로서 그리스도인을 처형하려고 다니던 비방자요, 폭행자요, 핍박자였습니다. 그러나 침례를 받은 바울은 옛사람은 물에 잠겨 죽어 없어지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물에서 나와 주저함 없이 즉시 그리스도를 위해 사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것도 전생애를 다 바쳐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사람으로 말입니다. 그는 정말로 땅의 것을 생각하지 않고 위의 것만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해 살았습니다. 온전히 용서받은 탕자의 심정으로 진정한 거듭난 모습으로 평화를 누릴 뿐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는 기쁨을 누리며 일생을 보낸 사람입니다. 바울의 서신들을 살펴보면 그의 인품이 세월이 가면서 계속 더욱 겸손하게 변화해 가는데 고린도전서 15장 9절에서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고 하였고 그리고 또 세월이 흐른 후에 에베소서 3장 8절에서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라고 하였으며 또 바울 말년에 기록한 디모데전서 1장 15절에서는 자신을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고 고백합니다. 이렇게 세월이 가면서 바울은 하나님 앞에 더욱 작아지고 낮아지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러나 요즘 교회나 각계각층에 많은 사람들이 눈이 높아 하늘 높은 줄 모르는데 바울과는 너무나도 대조적입니다.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말한 침례의 영적 의미를 그대로 삶으로 모범을 보인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바울의 삶은 실제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었고 실제로 새 생명 가운데 사는 삶이었습니다. 오늘 바울이 가르쳐준 로마서 6장 4절을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침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 삼가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기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었다는 것은 죄에 대해서 죽었다는 것인데, 바울도 우리들처럼 현실 속에서 죄 문제로 고민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로마서 7장 24절에서 바울은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하며 탄식합니다. 그런데 로마서 8장 1절 2절에서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하면서 탄식이 기쁨으로 바뀝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사랑을 자꾸 생각하고 또 생각하고 하다 보면 성령님께서 죄의 법을 따르려는 내 자아가 죽을 수 있도록 도와주십니다. 다시 말해 내가 스스로 죽어야지 애쓴다고 되는 것이 아니고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을 깊이 묵상하고 회개하면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내 옛 자아가 죽어지는 것을 체험하게 되고 죄를 점점 덜 짓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죽는다는 것은 나의 권리를 포기하는 것인데, 예수님께서 자신의 권리를 포기하고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것을 깊이 생각하면 우리도 또한 예수님을 닮아 권리 포기가 가능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으로 재창조된 거듭난 사람을 향해 바울은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서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라고 선포합니다. 또한 바울은 골로새서 3장 1, 2절에서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이제 우리는 침례를 받은 자로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어 묻혔다가 그분의 영광스러운 살아나심과 연합하여 새 사람으로 다시 태어났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위의 것을 생각하며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축원하며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을 믿음으로 의롭다 여겨주시고 우리를 하나님 자녀로 인쳐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가 하나님 자녀답게 살면서 항상 위의 것을 생각하며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